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새해 우리 신년 첫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정임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우리 홍지현 성도님 오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 잘 믿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김정인 성도님 집사님처럼 예수 잘 믿으셔서 복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2주 동안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만 해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일은 내가 다 하고 목사님은 이 자리 다 깔아놓으면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만 하면 되지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참 편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상시랑 똑같이 새벽 기도를 그냥 하는 건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지 어제 그냥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어제 하루 종일 막 정신없이 막 헤맸어요. 어제는 왜 이렇게 교회 오기 싫은지 집에서 계속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겨우 교회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해야 되지만 2주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특별할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매번 하던 새벽 기도니까 거기에 뭐 특별 새벽 기도라고 그렇게 붙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처음 발명한 전구는 그 밝기가 얼마나 밝았는지 촛불을 켜야지 전구에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에디슨이 발견한 전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촛불을 켜야 볼 정도면은 이거 뭐하러 만들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첫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밝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밝은 세상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서 비행기를 처음 날렸을 때 첫 비행 시간이 불과 12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2초를 하늘에서 머물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첫걸음, 그 첫걸음이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 첫걸음이 됐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증기선은 지금 배를 타고 가면 천천히 가도 30분이면 갈 거리를 거의 30시간에 걸쳐서 갔다는 거예요. 또 최초의 자동차 실험에서 자동차가 1시간에 2마일을 갔답니다. 1시간에 2마일. 1마일이 1.6km니까 1시간에 3km를 간 거예요. 자동차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옆에서 갈 때 마차가 가면서 야 그거 쓸데없이 그거 뭐하러 타고 다니냐? 그렇게 늦어가지고 차라리 걸어가 아니면 내가 마차 태워줄 테니까 내 마차 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만 최초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하고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그거 역시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불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내딛는 그 첫걸음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라고 해서 하는 새벽 기도지만 또 교회가 성경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지만 순종하고 힘을 낼 때 우리의 믿음도 올 한 해 한 걸음 더 진일보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이 첫걸음을 내딛는 거 비록 유치해 보이고 어쩌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첫걸음은 영광의 역사로 기억되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유치하다고 해서 뭐 하냐고. 아예 첫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런 교회에게는 신앙의 성숙과 주님을 향한 영광된 삶이 없을 겁니다. 연말만 되면 말씀 카드를 뽑는 것 때문에 교계에서 또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죽어도 안 뽑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는, 뭐 지금도 젊지만 어릴 때는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뭐지? 성도들이 저거 말씀 카드를 뽑아가지고 그냥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저거 안 좋은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 카드를 제가 만들면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논란하고 그럴 시간에 그 말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읽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나오셔서 말씀 카드 못 뽑으신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다 하나씩 뽑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조심조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는 이단이다까지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황이 266대 교황인데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취임 미사에서 꽤 괜찮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인심 좋은 비정부 기구, NGO에 불과할 뿐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없이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참다운 예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웬일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교회는 마음 좋은 NGO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 백화점 문화센터 와서 1시간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부임 신방을 했어요. 첫 가정에 신방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은 목사님 대대로 예수님 믿어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장로였고 아버지도 장로였고 저는 권사고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다시 질문했어요. 권사님,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권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저 권사인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권사님, 권사님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다시 물으니까 권사님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들이 가끔 나를 향해서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모태신앙인이고 아버지 목사님이고 주일학교 때 너무 모범생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평상시에 들었던 그 말씀, 그게 내 지식이 돼서 그 지식이 내가 믿는 걸로 착각했어요.
나는 누가 봐도 예수님 너무 잘 믿는 아이였고 내가 생각해도 예수님 너무 잘 믿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니면 전도사님이 물어보기만 하면 성경은 줄줄줄줄 대답하고 나왔거든요. 그냥 주일학교 때 성경을 다 알았어요. 배운 게 하도 많으니까.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한다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보만 딱 봐도 아 오늘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 하겠네 다 알았어요. 기대감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내 실존의 문제 앞에 마주서게 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믿음 좋아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식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 신앙에서 십자가 신앙에서 예수에 관한 신앙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게 될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의 심정을 고백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옛날부터 아덴은 철학과 문학과 정치와 종교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의 시대였지만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에 대한 철학적인 지식이 자기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은 전부 다 그리스에서 포로로 잡아온 선생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는 몽학 선생으로 삼았어요. 로마 사람한테 자기 아들들을 가르치도록 한 게 아니고 그리스 포로를 잡아다가 몽학 선생을 시킨 거예요. 학교에다가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하면서 집에서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게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대부분 그 일은 그리스 사람이 할 정도로 그리스 사람들한테 철학적이나 학문적이나 이런 높은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그리스 아덴에는 크고 작은 우상들이 많을 때는 무려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까지 제사 지내는 것도 사도 바울이 봤다라고 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 아덴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이었는데 이 아덴에는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이 두 학파가 아덴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이곳 아덴에 가게 됐는데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바울이 에피쿠로스파, 스토아파 이 두 부류의 철학자들하고 더불어서 아덴의 거리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전도할 때와 달리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덴 사람들이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의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과 날마다 회당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심한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독특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철학과 수사학, 논리학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원문의 단어는 로고스 앤 소피아예요. 로고스 앤 소피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 로고스와 소피아로 전하면 얼마나 멋있고 목사가 얼마나 있어 보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전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해서 성도들도 또 안달인데, 어째서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가 안 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까? 바울이 철학과 수사학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국제도시였던 다소에서 태어나서 무역업을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돈 많은 아버지한테 이 돈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가서 당시에 최고 학문을 배웠던 그런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오기 전에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전도할 때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 말 잘하는 철학자들이 많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일 때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덴에서 전도 설교한 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충분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 그런데 그가 고린도로 넘어올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버리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결실을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아덴 사람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과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거 그다지 결과가 좋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하고 다마라고 하는 한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뿐이고 아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이런 실패를 경험한 바울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실을 거두지 못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혹은 청년 때, 학생 때 이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느낌 없었어요. 그죠?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 이제 고린도로 옮겨갔구나.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하는 자리를 바꿨구나.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실패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멋지게 학문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충격받았어요. 처음으로 맛보는 실패감,
좌절감으로 인해서 우울하게 고린도로 넘어오면서, 고린도 역시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는 내가 결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전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까지 그렇게 목매서 공부하고 끌어모으고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런 거 의지하고 그런 거 의식하고 말하다 보니까 핵심, 알맹이보다 쓸데없는 것을 더 많이 마음을 뺏겨서 정말 하고 싶은 말, 진짜 전해야 되는 말, 그거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목숨처럼 내놓고 주장하는 복음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 사실과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에게 가장 실망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언제 가장 실망하시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아닙니다. 그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어요.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몸이 아플 때 목사가 낙심하고 실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정도쯤은 참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이 될 때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목사는 정말 실망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때 실망돼요. 오랫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았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을 때, 그때 목사가 낙심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 오늘 설교 정말 죽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스스로 실망이 돼요. 그때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해보면 지금 누가 설교를 듣고 있고, 누가 지금 은혜 받고 있고, 누가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가 쑥쑥 빨려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툭툭 튕겨져 나오는 게 다 느껴져요. 어떤 날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이거 정말 완벽한 설교다, 이 설교하면 성도들 오늘 완전 다 죽었어, 그렇게 하고 설교하러 딱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죽고 싶어요.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하루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 마음으로는 오늘 설교 정말 내가 여태까지 한 설교 중에 역대급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분위기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어땠어? 제 아내는 웬만하면 오늘 설교 좋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가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설교가 기승전이 다 있고 너무 좋았는데 설교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기왕이면 좋았다고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지금 마음이 찝찝해서 물어보는 거 다 알면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콕 집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한 바울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아덴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로 삼았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1940년대 초에 뉴질랜드 출신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했어요.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실패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네 산 정상에 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에 네팔 출신의 셀파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처음 시도에서 실패한 에드먼드 힐러리가 포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결국에는 세계 최고봉을 최초로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가정이 시끌시끌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자식 새끼들 말 안 듣고 속색일 수 있습니다. 아니,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하셨습니까? 사업에 직장 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인간관계 학업에 실패했습니까?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 동안 믿음 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달력 펴놓고 오늘 어디부터 어디 읽어야지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10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 안에서 넘어진 거예요. 배 안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 밖으로 샥 던져버리지 않아요. 배 안에서 넘어진 거니까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실패를 잘 활용하면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고린도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아덴에서와 달리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스타일이 달라진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는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했었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논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역사를 목격한 바울이 훗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분명하게 밝힌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날마다 토론하던 아덴에서와 달리 고린도에서는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서는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십자가를 전하는 곳에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지만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93년 11월 4일에 81세의 나이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불교에서 말하는 입적, 세상에서 말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 기억으로 9시 뉴스에 이분 다비식, 시신을 불로 태우는 그 다비식을 9시 뉴스에서 보여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며칠 동안 계속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꼭 우리나라 공영방송들이 불교 방송 같았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왜 이렇게 이분이 유명한 분이냐, 왜 이렇게 이분이 돌아가신 걸 안타까워했느냐, 방송에서까지 난리를 부렸느냐. 이 성철 스님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분이 결혼을 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딸 하나를 두고 살다가 홀어머니와 처자를 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됐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홀어머니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만나지 않았답니다. 딸이 찾아왔을 때 나는 출가했기 때문에 세속의 인연을 끊어버려서 나는 딸 없다. 그 딸 만나주지도 않았대요. 기가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16년 동안 솔잎가루하고 쌀가루만 먹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무려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장좌불화라는 그런 수행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2주일 동안 교회에서 자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몇 년이요? 10년, 16년, 8년. 네? 어떻게 사람이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을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했던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언과 같은 말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무수한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여러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속였다는 거예요.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성철 스님이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하고 돌을 닦았어도 자기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의 고행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철 스님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죠? 그게 왜 유명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인데 근데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제가 볼 땐 별뜻 없이 한 얘기 같은데 사람들이 괜히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했는데 보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진리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선행을 쌓고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막 빌고 빌어도 죄인은 죄인 그대로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 그대로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 스스로 내 죄를 이 죄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고생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얀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에는 인간의 내면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 능력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강대상 위에 서 있는 이 최 목사만 보지만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제 모습을 보면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넥타이 메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말하는 게 바뀌더라고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저 얘기했을 때 저 사람 상처받는가 안 받는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까지 꾹꾹 나오는데 참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저는 돌려 말할 줄 몰랐어요. 지금도 돌려 말할 줄 몰라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돌려 말하면 그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얘기해라. 왜냐하면 돌려 말했을 때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저 돌려 말할 줄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너 제대로 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도 훈련시키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을 바꿔요. 그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졌다면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다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벤트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회의도 좋고 제자 훈련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가 약해지고 문제에 빠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시시한 문제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밥에다가 국을 말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커피에다가 빵을 찍어 먹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언쟁을 벌이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졌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예배 끝나고 밥에다가 국을 먹으면 어떻고 빵에다 커피를 먹으면 어때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밥 먹고 국 먹고 다 먹은 다음에 우리처럼 밥 다 먹은 다음에 커피 마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자빠져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소련이 공산화되기 전에 러시아 정교회 그 신부들의 사제들이 그 후드 길이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후드기 10cm 아래로 더 길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짧게 할 건가 그걸로 싸우느라고 국민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망하고 그 신부들 전부 다 탄광에 끌려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밥이면 어떻고 커피면 어때요?
교회당 카페트가 빨간색이면 어떻고 갈색이면 어떻고 카페트 안 깔면 어때요? 창문에 커튼 달면 어떻고 블라인드 달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신앙생활의 핵심도 아니고 교회 핵심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핵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있는 걸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이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 왜 울고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울면서 사모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말이야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봐도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울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느낌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 분들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 보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면서도 그냥 입술로만 뻥긋뻥긋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삶이 있기를,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